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설교 제목이 이게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이 문구를 어디서 좀 많이 들었던 문구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저와 같은 시절에 같은 가수를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핑클입니다. 이 핑클은요, 제 대학생 시절 때 제 가슴에 불을 지폈던 가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핑클이 어떤 가수인지를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도에 화이트라는 앨범을 처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을 집어넣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으로부터 핑클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의 속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나를 지켜줄 너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라고 나옵니다. 웃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고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하는 연인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 한 번쯤 다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례자 앞에 신부와 신랑이 서게 되죠. 연애를 마치고 이제 연애하는 중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대답합니다. 서약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됩니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과 관계 여러 일들 가운데에 처음 함께 했던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그렇게 고백만 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의 사랑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두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연인이 만나면요,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는지 그날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생일도 챙기고, 첫 만남 챙기고, 100일 챙기고, 손잡은 날 챙기고, 1년째 챙기고, 1000일째 챙기고, 아무튼 많이 챙겨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 챙기고,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네, 빼먹으면 난리가 나죠. 다 챙깁니다. 왜냐?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일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출생, 100일, 돌, 입학, 졸업,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것만 늘어납니까? 양가 어른들에게까지, 명절까지 다 챙기게 되면요, 1년 중에 기념일로 챙겨야 되는 날이요, 한 달, 때로는 2달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걸 다 합쳐지게 되면 다 똑같은 날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저녁에 해가 지고 24시간이에요. 기념일만한 그런 날은 더 길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일 수 있어요. 우리 둘 결혼한 사람끼리의 날인데 다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저마다의 기념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때문입니다. 의미. 그 날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일은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이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목을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행정간사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막 이제 주보가 나오기 직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달려가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제목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이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딱 와닿는 제목이었습니다. 28장 29장, 민수기 28장 29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지켜야 할 제의적인 규례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제사와 특별한 제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일상적인 제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꼭 일상적인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사를 말해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을 28장에서 29장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고 그리고 이 날에는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날들을 지키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거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와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들의 그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들을 꼭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잘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상번제와 여러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너무도 쉽게 무너질 연약한 마음이었죠. 범죄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기양양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제멋대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단단하게 약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날들과 절기를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줘. 꼭 약속해야 된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막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일도 많을 것인데, 그러나 꼭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절기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8장부터 시작되는 절기는요, 상번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번제, 이 상이라는 뜻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날마다 제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 잘 알죠? 바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로 지키며 나가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돌아오는 것이 7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는 날을 계산할 때 7이 아주 중요합니다. 7자가 중요해요.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안식년, 희년, 77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와 날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입니다. 매월 첫날에 상번제나 안식일 말고 그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월삭,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전 교회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월삭 기도회라고 있었어요. 매월 첫날, 무조건 매월 첫날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월삭 기도회. 이런 이 날을 매월 첫날을 그렇게 제사를 해야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자, 이제 유월절 무교절부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자, 유월절 우리가 잘 알죠? 유월이라는 거 뭡니까? 패스오버를 유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의 역사를 기억하며 유대력으로 바로 유월절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서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었던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달라요. 다른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어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나옵니다. 자, 이날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을 7번 거듭합니다. 그러면 77에 49, 그렇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오순절이라고 했냐?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이 몇째 날이 돼요? 50일이 되니까 오순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77절 요때는요, 봄의 수확을 마무리해서 보리 수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요때를 잘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다가,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달력상으로,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상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가 언제냐? 유대인 달력으로 7째 달이 됩니다. 7째 달. 우리 성경에는 7째 달이라고 나오죠.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7째 달이 어느 달이냐?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 달입니다. 자, 7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째 달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을 삼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일곱째 달 첫날에 새해를 선포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날을 지키게 하여 그날을 나팔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팔절은 새해 첫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해 첫날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부터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축제를 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대속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은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절대로 축제를 벌여서는 안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함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축복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며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대속죄일과 대조적으로 축제의 분위기이며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수확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초막이 뭡니까? 장막이죠.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날을 장막절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모든 수확했던 것을 저장하는 때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8일째 되는 날, 이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8일째 되는 날은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절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 절기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2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 그것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헌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 정한 시기에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상번제와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에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반복하여 매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절기는요, 그냥 그날을 지키고 제사했냐 제사 안 했냐 그것으로 마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는 날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어야 됩니다. 좀
조금만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드릴게요. 더 좋은 물질로 제가 드릴게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시지 않아요? 나 지금 좀 바쁜데.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헌물은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됩니다.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꼭 그 시기에, 그때에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내가 성공하면 더 잘 드릴 수 있는데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입니다. 단호합니다. 절기는요, 나의 생각, 우리의 열정, 우리가 잘 되는 것조차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날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지키고 또 지키면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가 부르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멈추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설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드는 생각인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희 딸은요, 저 멀리에서 가은아 아빠가 왔어 그러면 저 멀리에서부터 아빠 하고 달려왔던 딸이었어요. 달려오는데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빠만 바라보고 달려오죠. 달려오다가 막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오직 아빠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니 조금 더 크니까 아빠가 왔어 그러면 잠깐만, 이제 바뀌었어요. 잠깐만 그러더니 이제는 아빠가 왔다 그러면 아빠 창피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컸다는 거죠. 이제 크니까 이제 달려오지도 않고 아빠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친구들이 좋아졌고요,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첫사랑을 드릴 때, 첫 마음을 드릴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달려가고 아버지 하고 달려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이 생겨요, 내 주장이 생겨요, 내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내 판단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미뤄요. 그렇죠? 달려가기는커녕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이 일이 너무 지금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흐트러질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누구를 만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나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반드시 지키고 약속해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상번제와 절기 같은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지켰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을 죽이는 과정이 없어도 되고, 수소냐 순양이냐 순염소냐, 1년 된 양이냐 2년 된 양이냐 3년 된 양이냐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냐 포도주를 드리냐 기름을 드리냐, 그런 거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유한적이고 반복적인 불완전한 제사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우리 대신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겉으로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지어요. 여전히 나는 엉망이에요. 여전히 유혹에 빠져요. 여전히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너 재물 가져왔어? 이걸 보시잖아요. 어떤 재물을 가져왔어? 이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상번제와 절기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 제사는 우리에게 없지만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상번제와 절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번제와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서 불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영단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삶은 엉망이죠. 유혹에 빠지죠. 무너지죠.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아픔도 많죠. 힘든 일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의 어떠한 제사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되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기억입니다. 기억.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상번제와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기억하지 않게 할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좋은 곳으로 유혹할 거예요. 그만 생각해도 된다고 할 거예요. 고단했던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라고 할 거예요. 가나안의 평안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쾌락에 젖어들면서 인생 즐겨, 인생 네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냐? 보이는 물질에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마다 기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집에서 문을 나설 때 아침에 같이 가족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걸 같이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집을 나선다든지 가족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잠시 현관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잠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함께 기억할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주중 예배를 사수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예배를 사수해요. 본당에 나오려고 해요. 함께 예배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상번제와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제사 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속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신,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의 피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 피 대신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제가 속죄라는 단어를 찾아보다가 참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았어요.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atonement. 이 atonement를 이렇게 말해요. at one with anot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상태. 속죄는요, 하나님께서 분리된 죄인,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다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주받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쁨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감사를 하지 않는 자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의 입술이 변질되어 간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 입에서 자꾸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말들이 자꾸 생기면은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모든 그런 뿌리들이 썩어지듯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고 축제를 냈습니다. 속죄의 기쁨에 대한 축제를 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이 감사 말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넣어주셨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루어진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지만 그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에요. 첫 달이에요. 근데 이들이 첫 달에 이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뭘 해요?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뭘 감사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뭘 얻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입니다. 예배. 상번제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상번제와 모든 절기들의 공통적인 것,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나안 문화를 이길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이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8번째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2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장엄한 대회. 장엄한 대회의 어원은요, 히브리어로 아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차르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억압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배가 왜 괴롭히고 예배가 왜 억압이고 예배가 왜 억누르는 겁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장엄한 대회는요, 모든 축제의 마지막은 예배인데 이 예배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일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위한 것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억압하라는 거예요. 억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 있잖아.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멈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말, 나를 위한 행동, 그리고 나의 계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거기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런 어른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바라볼 때, 야, 주일 성수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예배를 하기 위해서 꼭 30분 전에는 교회 가 있어야 되고, 또 10분 전부터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사오면은 새 옷은 무조건 주일에 입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는 TV를 절대로 켜서는 안 되고, 주일에는 어떤 외식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정말 저건 율법주의 아닌가, 저렇게까지 내가 지켜야 되나 하면서 했지만,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걸 못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헌금하라고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100원 주시고 200원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싸 하고서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딴 거 바꿔 먹고, 이럴 때도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삶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도 그랬다고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런 율법주의 아닌가? 저거는 너무나 형식주의 아닌가? 저거는 전통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배를 향한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 건 결단이었어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먼 곳에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이면 돌아왔던 신앙의 선배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사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신앙의 선배들, 자녀들에게 성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학교 일들이 밀려있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 드리게 했던 부모의 그 마음들은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모든 그런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삶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이라고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멈추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재물을 그 시간에 가져오게 했어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말씀을 빼앗기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멈추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의 입술이 비교와 저주의 입술로 묶이게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예배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빠지고 내 삶의 예배,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미루게 되면은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상번제와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셨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해 줘. 꼭 약속해 주길 바란다. 상번제와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자 고백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